동갑내기 고향 친구로부터 상제님 진리를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입니다. 유년 시절 딱 한 번 교회에 가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찰 또한 여행지로 다녔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에게 상제님 진리와 태을주 수행에 대해 듣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구 집에서 시작한 태을주 수행. 그날 이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다 말겠지 하며 지켜보던 다른 친구가 뜯어말리는 통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개석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일은 내가 결정할게. 걱정하던 친구에게 통보한 저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여유가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신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우물가에 짚을 깐 다음 바가지에 맑은 물을 떠놓은 채 기도하시던 모습인데요.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며 수행하다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세히 모르고 살았던 한민족 뿌리 문화.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마음이 흡족하고 뿌듯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상생방송 또한 자주 보고 있지요. 부모님과 조상님 관련 이야기, 도전 말씀 등 제 가슴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상제님 진리를 개석이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하니 친구에게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입도 공부를 위해 멀리 대전에서 와주신 이수호사님과 이포정님 그리고 조포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장도생님 모두 가족처럼 맞이해 주셔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된 지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아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오신 신교이자 참동학 증산도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참도생이 될 것을 서원합니다. 반평생을 살아오며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마음 줄 수 없었고 어떤 것을 해봐도 헛되고 헛되다 생각만 들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에다 끝없이 생기는 욕망.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만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세상을 떠나야 할까? 나는 왜 존재하며 사후엔 어디로 가는 걸까?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전 동종업계 사업 파트너였던 용도생님과 통화하다가 내심 놀라는 일이 생겼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게도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셨죠. 얼마 후 용도생님과 함께 방문한 의정부 도장.
진리 공부와 태을주 정성 수행을 하며 이제야 참 진리를 찾았다. 나는 이 우주에서 너무도 존귀한 존재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 천지의 자녀로 거듭나겠습니다. 입도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며 다가올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앙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천지 부모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제대로 신앙하지 않아 상제님 태모님께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집안 분위기에 따라 시천주를 읽고 들으며 자랐는데 결혼 이후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한 집안의 맏며느리이자 사형제의 엄마로 바쁘게 살며 저도 모르는 사이 중병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만성 신장병으로 병원에 다니며 투석해야 했거든요. 이후 친정으로 가서 어머니의 치병을 받은 덕분에 닭살 같던 피부 질환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이 보기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남편의 신장 제공으로 새로운 인생 서막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거리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큰 사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꿈에 나타나신 친정어머니와 벌이곤 했던 말다툼. 절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다녀? 내가 죽으면 엄마 따라갈 테니까 가만 좀 내버려둬요. 그러면서도 사찰에는 계속 다녔는데요. 하루는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해보니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그 후에도 여러 번 응급실 입원을 하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서인지 치료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몸은 2번째고 자식을 향한 애달픈 마음 때문에 괴롭기만 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의 걱정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기력 회복을 하며 집에서 시청한 상생 방송, 태을주와 시천주 수행을 하면서도 도장에 찾아가 볼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요. 마음은 어릴 때처럼 신앙하고 싶었지만 늙고 아픈 몸으로 증산상제님, 태모 고수부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설이고 망설이던 끝에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했는데요. 강남도장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김수호사님과 통화하다가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도장 방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반겨주신 도장 모든 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하겠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총도사님, 참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상제님 신앙을 단절했던 지난 삶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7년 전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의 계약 주차장 영업을 하던 방 포장님과 사업관계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첫인상이 좋았던 포장님은 상제님 진리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후 수호사님과 포정님 등 도장 도생님들이 주차장에 방문할 때마다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 역시 상제님 진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제가 내린 결론. 증산도는 조상님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진리라는 건데요. 옛날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 신명님께 빌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 본부로 발령받아 가신 윤수호사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진리 말씀을 전하면서 입도 권유를 해주셨지요. 의정부 도장에서 김포 도장으로 정근 가신 이수호사님도 늘 가슴에 와닿는 진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포 도장을 방문해 보니 마치 신혼집처럼 예쁘게 꾸며놓아 감동하기도 했죠. 새로 부임해 오신 방포정님이 혼자 애쓰시는 것이 안쓰러워 천도지성이 있을 때마다 재물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2022년 1월 방포정님이 구리 수택도장으로 발령받아 가시는 바람에 미루기만 했던 입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지금까지 서너 번 방문한 구리 수택도장. 도장 도생님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가족 같다 느꼈는데요. 의정부에서나 구리에서나 오랜 세월 칠성경을 읽어주며 어미닭이 병아리를 돌보듯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입도 후에도 상제님 진리 공부를 꾸준히 하고 기도와 수행을 하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인들에게 널리 전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대개벽기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성경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잠시지만 증산도 동아리 활동을 했던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으니 말입니다. 철학과 종교, 사상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30이 넘어 시작한 공무원 생활. 2021년 말경 명예퇴직할 때까지 20여 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답답하기만 했지요. 그러던 중 2021년 어느 날 지나가다가 도장 간판을 발견하고 든 생각. 저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저는 6월 초 퇴근길에 성남 태평도장에 방문했습니다. 현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 후 환단고기 역주본도 구매했고요. 이후 수호사님과 꾸준하게 연락하며 SNS로 진리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일과 퇴직에 대한 고민 등으로 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예퇴직 후 수호사님께 전화드리고 도장에 가서 입도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반평생을 살아오며 숱한 방황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진리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돌고 돌아 이제야 찾은 상제님 진리. 마음의 고향이라 여기며 입도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해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 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께 보은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